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소가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장소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고 어려운 때인데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되었지만 선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하면 포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포장을 잘하면 선물을 빛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선물의 그 값어치를 조금 빛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전달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나 방법도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일단 다시 생각하고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천하라는 말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명령이,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하게 들렸는지에 대해서 아마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호적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고요. 또 병역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엄중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황제의 명령은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에 담겨서 아마 로마 제국의 각 속주로 배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특사나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 의해서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공포가 됐을 거예요. 황제가 명령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마치라 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당시에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실행되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인구 조사는 지금처럼 거주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4년에 한 번인가 인구 센서스를 하면 그 방문해 갖고 태블릿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조사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아는 친척들이 확인해 준 상태에서 호적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갔다. 때문에 이미 해산날이 가까운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는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데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이 요셉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3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는 걸어서 그 긴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임산부에게 그렇게 먼 길을 가라고 하느냐, 나는 몸이 불편하다, 또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인권 탄압이다, 아마 막 컴플레인이 아마 빗발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가 않았어요. 왕이 명령하면 일단 천하가 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무조건 지켜져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명령과는 조금 대비되는 또 다른 소식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소식은 2장 10절에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개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또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전해 주었는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때의 분위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대요. 아마 세상에는 없는 빛으로 그 계시를 받는 자리가 아마 환하게 비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크게 어떻게 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는데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뭔가 확실한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천사를 그냥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1장에도 보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를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그런 엄청난 위엄을 가진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더 세상의 총독보다 높은 천사에 의해서 전달되었는데 문제는 그 소식을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처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당시에 그럼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또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나요? 들에서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편안하게 잠을 잤는가? 그렇지 못했죠. 밤새 혹시 늑대나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나 아마 선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느라 양의 침과 양의 배설물이 아마 옷에 온몸에 묻어서 냄새로 가득했을 것이고요. 들에서 이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손에 여기저기는 다 다치거나 울퉁불퉁해졌고 또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얼굴은 검게 그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우아하거나 존귀한 모습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5세기경의 유대의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면 목자들에 대해서 괄시받는 직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도적대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받기보다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힘없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말씀의 또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미가서에 보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날 것인데 누구인가 하니까 목자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8절에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데 어디로부터 그것이 돌아오는가? 양떼의 망대로부터 온대요. 양떼의 망대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이렇게 쌓아놨던 그 전망대를 말합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쌓아놨던 그 전망대에서 파수꾼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목자들이었는가?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처음 소식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전에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노래하기를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마리아는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했고요. 그녀의 찬송에 보면 비천한 자, 줄인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도 본체 많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막 그냥 맨발로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르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만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먼저요? 목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는 가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A급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작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나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냥 자기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지만 천한 것들,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목자들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갑자기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전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면서부터 무엇을 했는가?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면서 이 목자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그것을 듣는 천사들도 사람들도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벅찬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마음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 새로 나온 왕을 찾아서 왔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인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완전히 다 뒤집어진 상태를 말해요. 소동했다. 그냥 분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완전히 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왜 그랬는가? 헤롯 왕은 누군가 내 왕위를 뺏을 것이다 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처음부터 이 왕위를 어떻게 얻었는가?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뇌물을 주고 제가 이곳을 잘 다스려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왕위를 얻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가 6번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또 처가 식구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까지 죽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가족들도 살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예루살렘이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내세우며 권세와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동방 박사들은 찾아갔고 헤롯도 그게 궁금했는데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골머리를 싸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구원자가 오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서 헤로드 왕처럼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밑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학살하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화가 나 있고 뭔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대신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바꾸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고소당하거나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자다,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참 이상하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 예배라는 말이 결합된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참지 못해요. 미국에서는 상점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간판을 붙이지도 못하고요. 몇 년 전에는 대법관이 그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앵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끝냈다고 그 대법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청원이 막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치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쁘시죠? 기쁘시죠? 예, 기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기쁘긴 한데 조금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기쁘고 힘이 나시나요? 기쁘고 힘이 나신다? 예, 알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예전에는 성탄절이 지금보다 사실은 더 바쁘고 더 즐겁고 또 더 큰 그 교회의 명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거예요. 성탄절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놨던 그 나무 있어요. 막 과일을 매달아 놨던 나무가 이제 빠지고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오고 교회 바깥에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게 되고 교육부서는 그 다음부터 뭘 준비하나요? 발표회 준비를 하고 찬양대는 칸타타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무대를 만들고 그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분주하고요. 그리고 그 발표회가 끝나면 불이 나게 그 무대를 다 철수하고 다음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새벽송을 나가죠. 새벽송. 온 성도가 이제 조를 짜갖고 새벽송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먼 데 가기도 하고 가까운 데 가기도 하는데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가 있었는데 손발이 얼고 동상이 걸릴 것 같은 그때에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간식을 주시면 받아다가 푸대에다가 넣고 교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지하실에다 이제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 권사님들이 그 밤새 그것을 이제 분리해 갖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놓죠. 또 청년부나 학생회는 또 그 밤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25일 날 아침에 무엇을 하나요?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그 은혜로 넘칩니다. 거의 입신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은혜를 받았는 줄 알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줄 아는데 문제는 찬양대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도 눈이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휘자분께서 이렇게 막 깨워가면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했던 떡과 또 받았던 선물을 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뭐 관공서, 그리고 근처에 있는 그 보육시설 같은 데 가서 그 선물을 전하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해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전처럼 그 성탄절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도 잘 나오지 않는데 성탄절 발표를 지금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성탄절 새벽송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예전만큼 기쁘지 않은 것은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억하는 그 성탄절이 되어야만 된다고 우리는 주장할 때가 있고요. 또 내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절을 좀 조용하게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연말에 바쁜데 마치 교회에다가 무슨 귀중한 시간을 뺏기는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대부분 성탄절은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부모님께 자꾸 그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노는 날로 인식을 하고, 많은 성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날로 우리가 이제 점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쁠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오늘 목자들과 같이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RC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눔을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어디를 도울까 찾다가 구로동에 있는 개척교회에 외국인 신학생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RC센터에서 장로님들 4분이 그 쌀 60포대를 그 차에다 싣고 가셔서 상가 건물에 있는 그 개척교회까지 등에다 지고 다 올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원로 장로님까지 가셔서 본인이 쌀을 올릴 수 있다 그러는데 제발 쌀 지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쌀을 배달하고 오셔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셨어요. 또 쌀이 남는다 그러셔서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또 10포대를 제가 싣고 성남까지 이렇게 낮에 갔다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성도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써주십시오 하고 목적 헌금을 또 따로 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도울 곳을 찾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전화하다가 한 신학대학의 그 복지 담당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외국인들 중에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소에 이제 외국인 그 신학생들이 주일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럼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학교 식당이 주일날 안 하니까 저녁이 늘 문제였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도시락을 나눠줬었는데 그동안에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신 그 목적 헌금을 그 신학대학 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외국인 사역자들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데 이렇게 쓰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RC센터에서 RC센터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 방화 제2복지관에 가서 추수감사절 특세헌금 내주셨던 것을 이제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말이 돼서 사실은 이 일 저 일 바쁜 일이 많았는데 한 주간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쌀을 전달하고 또 어딘가 도울 일들을 찾으며 또 제가 직접 가기도 하면서 더 바빴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지 않고 제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더욱더 따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절기로 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가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발표회를 우리끼리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애를 썼고요. 새벽송 때도 우리 교인들 가정만 간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가정에 가서 그 찬송을 불러주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요. 관공서와 또 시설들을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기에 우리가 열심을 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만 윤택하고 우리만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 기쁜 소식을 또 사랑을 나눔으로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지내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천하고 낮고 미련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었고 마음 백성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